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신약성경 315면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가 잡도가십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이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제 제목은 선한 싸움의 무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은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날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마귀 귀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당시 로마 군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영적으로도 무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전신갑주가 뭐냐? 14절부터 18절, 이제 정확하게 보면 17절까지인데 14절부터 18절까지가 전신갑주거든요. 그러니까 무장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백발백중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그런데 싸움은 그 말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이 싸움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거기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것은 이제 계급이 있는 영적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들도 보면 계급이 있죠. 귀신들이 있고 그 위에 이런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사탄이 천사가 타락하여 이렇게 마귀가 되고 귀신이 된 그런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랬어요. 악한 날에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대적한다는 건 싸워야 됐죠. 우리가 싸워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13절 후반절에 보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조가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뭔 일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서 있어야 되거든요. 서 있다란 건 뭐예요?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지 않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4절부터 보면 이제 7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14절부터 조가님들이 17절까지 잘 보세요. 결국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음에 있어서는 말씀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가님들이 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구원의 세 과정인 이 도표를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렸는데 요즘 다시 설교를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보고도 이게 이해를 못할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제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고 보면 이게 이 세 과정으로
이제 좌우에 천국 믿음, 십자가 믿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알고 가야 되는데,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거죠. 진리로. 그리고 의의 호심경도 보면 여기 이제 화살이 날아오면 여기 마음에 의의 호심경으로 이렇게 이제 군인들이 이렇게 해야 불화살이 와도 그게 가슴을 뚫지 못하고, 그 불화살을 거기다 이제 뭐 독약을 묻혀서 불을 붙여서 이렇게 쏴서 우리가 이렇게 맞으면 그냥 뭐 직사하거든요. 독이 바로 퍼져서.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 복음도 말씀이잖아요.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믿음이라는 것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러니까 마귀도 불화살을 이렇게 쏘듯이 우리 마음에 갖다 막 찔리거든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저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한 구원의 투구와 마지막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하죠. 성령의 검. 그러니까 마귀 역사를 우리가 막고 방어하고 이길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18절 결론적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같이 해야 돼요.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죠.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래서 교제가 이루어져서 말씀 받고 그 말씀 따라서 간구할 때 그 말씀의 응답의 열매가 이루어져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간구 기도만 배우고 간구 기도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힘이 없거든요. 제가 요즘 이제 새벽 기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조어른들이 예배 시간이나 새벽 기도 시간에 내가 자꾸 졸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성령을 거슬리거든요. 거슬려요.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시거든요. 저들이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성령께서 조명을 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나 아니면 수요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조합의 습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설교는 설교고 기도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딱 깨달았으면, 아니면 말씀을 주셨으면, 저도 해보면 말씀을 이제 새벽마다 한 구절 이렇게 쭉 상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 성령께서 그 말씀이 더 우리 교회에게, 저에게 필요하면 그 말씀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조명을 해줘요. 그러면 제가 설교를 끝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막 이 방향 저 방향으로 해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이렇게 듣고 깨닫고 믿고, 아니면 그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할 때는 붙들고라도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합들이 말씀이 이렇게 딱 내 바탕에 딱 깔려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힘이 나는데, 영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제 성령께서 보여주신 거 보면 우리가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면 말씀 무시해버리고 나 혼자 기도만 해요. 그럼 힘이 없어요. 안 자라나 우리 믿음이. 그냥 말씀 싹 잊어먹어버리고 이제 내 문제만 갖고 나 혼자. 이거 어린아이 신앙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 자꾸 말씀으로, 저도 해보면 그래요. 말씀이 없으면 공허합니다. 그래서 조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이렇게 내 것으로 자꾸 가져가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꾸 적든지 그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졸면 이렇게 세운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들어야 할 말씀을 꼭 마귀는 못 듣게 만들어요. 그래서 집중력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 집중력을 가지고. 정신 바짝 차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제가 그래서 잘 안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안 물어봐요. 왜 못 나오셨어요? 뭐 이렇게 보면 아이고 피곤했어요. 잠을 못 잤어요. 그러면 새벽 기도 때까지 좀 안 잤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잠깐 15분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교묘하게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기도할 때, 조합대 구구단 외울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구구단 외우기가 상당히 힘들었죠. 예? 우리 때도 보면 구구단 못 외우면 막 오후에 남아가지고, 다 외울 때까지 막 구구단을 외우게 했거든. 근데 오후에 끝까지도 못 외운 애들이 있으면 선생님이 가, 이 자식, 가. 못 외우니까. 그게 오늘 아침에도 이제 기도하면서 조합들이 어떤 문제가 이렇게 딱 터지잖아요. 아니면 은혜를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마귀 역사도 보면 우리가 이제 2단, 3단, 4단은 잘 외우고 그래요. 우리가 2단은 잘 외우는데 8단, 9단 외우려면 상당히 어려워요. 마귀 역사도 보면 이렇게 가거든요. 단지 좋아하는데 지금 2단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문제가 지금 마귀 역사가 이렇게 해서, 그렇구나. 내 안에 상처, 쓴뿌리, 죄성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단만 봐도 여기 원인을 여기서 이렇게 알아야 되네. 근데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 주실 때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 주셔서 또 여기를 이렇게 이루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도 잘 몰라요. 제가 옛날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미국에서 이렇게 부부가 와서 대학원 같이 공부를 했는데 돈이 얼마나 많았던가 한국에 들어와서 집도 사놓고 우리는 자전거 타고 학교 다녔는데 그 부부는 승용차 타고 다니고 우리 때는 자가용 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밥에 먹는 사람도 두고 그러니까 친정이 LA에서 아주 잘 살았대. 그러니까 두 부부가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해요. 돈도 많지 얼마나 뭐가 부족한 게 없어요. 어느 날 이제 저하고 같은 그 클래스에 있는 그 자매가 저한테 와서 전사님 그 자매는 이제 그 여자 전사님은 이제 그 친구지만 다른 기교과였거든. 그 시험 기간인데 저보러 좀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시험 기간인데 공부해야죠. 그랬더니 지금 급해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잠을 못 잔대. 갑자기 불면증이 와가지고 잠을 못 잔. 잠을 못 자면 제가 그때 알았네요. 눈이 충혈되더만. 그리고 잠을 못 자면 아침에 밥을 못 먹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주면서 와, 참 교만해도 그렇게 교만할까? 세상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그러는데 낮 예배 11시 예배는 안 드려버려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딱 비유적으로 헤이, 저 정도는 뭐 우리 남편도 설교하지. 오전 11시 예배를 안 들고 집에 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교만하니까 몸을 치려고 하셨는데 소아마비였거든요. 그 여자 전사님.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 몸을 내가 치려고 했는데 너 몸을 쳐버리면 너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소아마비인데. 그래서 네 몸을 치려다가 내가 네 마음을 쳤다는 거예요. 불면증이 오게 해버린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그냥 남편이 잠자고 그러면 막 죽이고 싶도록 밉더래요. 성령께서는 아침 금식 40일 금식하라고. 처음에는 막 다 부인하더라고. 자기는 안 그랬다고. 근데 옆에 이제 그 같은 클래스에 있는 자매가 전사님 다 맞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그렇게 시키는데 40일 아침 금식을 하고 나니까 그날 저녁부터 40일 끝난 날 그날 저녁부터 잠이 그렇게 잘 오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40일을 또 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고맙다고 밥 사주고 나 책 사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조아름들 어떤 영적인 상황에 걸려들면 다음에 그 상황이 온다고 하면 조아름들이 문제되죠. 옛날에 저쪽에 교회가 있을 때도 그 4층에 있는 그 자매 남편이 가락시장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 트럭을 이렇게 오는데 어느 날 사고가 났는데 트럭을 폐차시킬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와서 참 성령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하시다. 사람들이 딱 와서 보되 죽었네 그랬대요.
너 사람들이 봤을 때 죽었네 했는데 내가 너를 살려냈다. 폐차시킬 정도로서 사람들이 죽을 게 다 찌그러져 버렸는데 왜 너를 안 죽였느냐. 너희 어머님이 예수 믿고 돌아가셨더라고. 천국에서도 너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각각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났으면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도 안 돌아와. 그래도 안 돌아올래? 너 내가 두 번째 치면 너는 죽어야 돼. 근데 너 니네 어머니 기도가 있기 때문에 너 구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너 죽일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대신 이제 네 딸을 내가 건든다. 아니나 다를까 좀 있다가 그 딸이 우리 교회 앞에서 사고가 났어. 택시가 와서 들이받아 버렸어. 그제서야 이제 정신이 들고 자기가 뭐 이천으로 이사 가는데 글로 가면 교회를 다니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조한 뒤 성령을 통해서 영분별을 잘해야 되거든. 제가 좀 기도해 주다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을 겪어서 살려주셨으면 그 사랑을 따라서 이렇게 또 하나님은 축복을 주셔서 일하시고자 하는데 근데 그걸 모르고 반대로 가면 나중에 제가 이렇게 볼 때 저렇게 되면 안 돼. 왜냐하면 저도 인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도 질투하시고 지난주에도 성령께서 집사님을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막 질투를 하시더라고. 질투. 네가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게 내가 했어. 그렇게 살려주고 그랬으면 그 사랑에 힘줘서 열심을 내야 되는데 안 해. 그러니까 마귀가 그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걸 못하도록 마귀가 또 공격을 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좀 둘이면 한 사람이라도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둘 다 안 믿어버리고 이래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합들이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이런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그 은혜를 잘 알고 풀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풀어가야. 그게 이렇게 딱 보면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연결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고 가야 하는데 못 깨닫고 가면 마귀가 꼭 또 다른 방향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렇죠? 우리 이광숙 권사님도 불면증에 나섰는데 요즘 계속 제 눈에 들어와요. 졸아 어떤 때는. 그러니까 마귀가 불면증에서 낫게 했는데 다른 방향으로 영적으로 저는 그것을 반대로 영적 불면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 것으로 가져가서 물리쳐야 되는데 마귀가 꼭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고 치고 나가지 못하면 마귀가 꼭 다른 방향을 통해서 공격을 하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이제 지나놓고 보면 틀림없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벌써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아른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이 원인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구단 외우듯이 9단까지도 올라가서 그걸 우리가 깊이 좀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 때도 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러기 위해서는 조아른디 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말씀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면요 꼭 도토리 한 알이 굴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인다니까. 그래 마귀가 역사해 버리고 우리가 그냥 넘어져. 생각보다 이거 우리가 영안이 열려져서 보면 이 마귀 역사가 조합들이 들어가 보면요 심각하거든요 우리가. 왜냐 조합들이 받아야 할 은혜가 있잖아요. 또 쓰임 받아야 할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하잖아 지금.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서 들어가다 보면 기도할 것이 더 많고 이 싸워야 할 것이 더 많다 그렇게 느껴지는데 기도가 안 되고 이런 관계가 안 되면 기도할 것도 없고 기도할 내용도 없고 육신적으로만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18절 말씀에처럼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조합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 더 힘있게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조합들이 보혈을 통해서 나를 치유받고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물리칠 것 물리치고 이길 것 이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이렇게 가야 되죠. 이게 안 되면 자꾸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다 보면 마귀도 때가 되면 우리를 무너뜨리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우리가 기도를 보면 다 나오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모아이면 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 마귀 방해도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이
단단히 무장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결과가 좋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자꾸 깨닫고 같이 가야 되지. 예를 들어서 저도 사람인지라 뭐 그렇게 줘봐도 소용없네. 그러면서 그냥 대충 내가 설교 준비해가지고 기도도 대충 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나도 놀러 다닐 때 다 놀러 다니고 설교도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다니까. 어차피 해서 가르쳐도 모르고 가면 뭐 이래도 모르고 저래도 모를 바에야 나도 그냥 같이 그렇게 해버리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마귀 귀신과의 싸움이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잘못된 배려야, 죽은 사람이 귀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이제 목사님인데, 우리 지방에서도 서울대 출신이에요. 저와 고향이 같은데 그 목사님도 그런 쪽에서 있다 보니까 귀신이 누구냐? 죽은 사람이 귀신이라는 거죠. 아니, 성경 읽어보면 너무 정확하죠. 참, 그게 어떻게 보면 말씀을 읽고 말씀의 조명을 받으면 정확한데 왜 기록된 말씀을 모르고 다른 것을 자꾸 갖다 집어넣냐 이 말이죠. 너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런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정확한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과의 싸움은 조합들이 육신적인 눈으로 봐서 자꾸 우리는 옳고 그름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맞느냐 틀리느냐, 물론 이런 것이 뭐 가능합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것에다 초점을 맞추고 가면 조합들이 율법주의로 가기가 쉬워요. 우리는 생명관계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조합들이 육신적으로 옳은 것 같아.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 사망관계라고 한다면 이때 성령은 의분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명관계에서 봐야 돼요. 마귀는 결국 옳고 그름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옳고 그름, 율법은 우리 행위를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날도 조원들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거든요. 율법주의로. 옳으냐 맞느냐. 물론 중요해요 이것도.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생명관계에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가 요것도 이제 가능한데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보고만 생각하고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싸우고 그렇게 나간다 보면 영적으로 보면 100% 지는 싸움이 되기 쉬워요. 이게. 그러니까 잘 보세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보면 큰 교회인데 이제 이렇게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어떤 문제를 갖고 대리 보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 주장만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옳다고 하면서 혈기 분노를 가지고 막 대해버리거든. 또 저쪽에서도 혈기 분노를 가지고 세상에 교회에다가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막 화염방사기를 뿌리고 오면서, 와, 그 유튜브에도 나온 거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요. 제가 오늘날도 기도할 때 옳고 그러면 옳다고 하는 사람들 전부 보면 나중에 혈기 분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귀 역사에 결국 넘어지고 혈기가 앞장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옳다고 주장하다 보면 막 혈기 분노를 앞장세워서 가버려요. 그러면 그거 옳다고 하지만 결국 그건 지는 싸움이에요. 영적으로. 작년에 뭐 8.15 광복절 때 막 광화문에서 이렇게 할 때 제가 유튜브로 한번 이렇게 생중계하는 것을 봤거든요. 다 옳은 말인데 저에게는 어떻게 느끼냐면 뭐 올라온 사람마다 막 혈기 분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덕이 안 되고 결국 싸움이 돼버리죠.
그래서 조합원들이 개인적으로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조합원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제가 늘 지금 수요일 날 선한 싸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영적 무기라고 하는데 선한 싸움의 무기예요. 우리가 이게 전신갑주를 입는데. 그래서 조합원들이 자칫 잘못하면 100% 영적으로 지는 싸움이 되기 쉽다. 내가 옳다고 하고 이기는 것 같지만 그러므로 조합원들이 늘 근신해서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이제 어제도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조합원들이 날마다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이 처리가 되어져야 자 보세요. 내 마음에 상처 쓴뿌리가 있으면 마귀는 나중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상처 쓴뿌리가 있으면 똥이 있으면 똥파리가 달라붙잖아요. 그 내 안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상처로 인해서 미움의 영이 역사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어떤 미움의 영이 나를 더 강하게 지배를 하고 있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미움의 영을 물리치려고 할 때 이게 떠나게 있냐고. 안 떠나가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지더라고. 그래서 조합원들의 약함을 알아야 돼. 내가 특히 약한 부분이 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다리가 상처가 나고 다리가 아프면 못 걷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더라고. 내 안에 미움의 영이 있는데 미움의 영을 물리치려고 할 때 이길 수가 있겠냐고요. 내 안에도 처리가 안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걸려들고 조합원들이 힘을 못 얻고 저도 늘 요즘 막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거든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목회자인 나나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대로 좀 체험이 이루어지고 좀 그렇게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는 믿노라 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과 믿음은 말씀과 어떻게 보면 동떨어진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늘 궁금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엊그저께 아침에는 이 부분을 우리 안에 이런 마귀가 방해하는 그런 약함이 있는데 내가 약함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그걸 딱 가지고 있으면서 물리친다고 물리쳐지냐 이 말이에요. 뭐든지 힘이 있어야 물리쳐져요. 그러니까 싸우고 난 다음에 서 있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니까 그렇거든. 그러니까 내가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거룩한 마음, 주님 마음,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완전히 분리해놓고 무장해서 물리치고 선포해야 이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약함이 있으면 이 약함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를 못하고 져버리더라니까. 자,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잘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 싸우게 하는 그 영이 내가 성질나서 싸웠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싸우는 그런 영, 그 육신적인 정욕의 영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 왜 싸워요? 내가 맞고 내가 옳고 너는 잘못하고 그러니까 성질나니까 싸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지혜롭게 기도를 해보세요. 혹시 싸울 일 있으면 성령 하나님 내가 지금 싸웁니다. 한번 보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게. 칼이 왔다 갔다 하고 영적으로 죽이고 막 그런다니까요. 싸우는 정욕, 싸우는 영이 역사하거든.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우리 뒷집이 그 어르신이 직관을 봤어요. 이렇게 조상나고 그러면 가서 이렇게 묘자리 할 때 직관을 봐주고 이렇게 그럽니다. 근데 우리 3년 선배가 있었는데 그 식구들이 그 아들, 딸이 7명이가 됐어요. 근데 우리 그 3년 선배가 싸웠다면 동네가 시끄러워지는데 얼마나 무섭게 싸우는지 몰라요. 칼을 들고 막 이렇게 싸우고 막. 그런 집안이 결국 그 선배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 식구들이 몇 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참 그 선배가 지금도 남원에서 그러고 있어요. 육군 장교였거든요. 비행기를 몰고 그러고. 근데 이 선배가 예수를 믿고 마귀가 역사하니까 서울에 있었는데 서울 땅속이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서울 땅속이 보이면 뭐예요, 그게? 그 자기 아버지가 치관을 받잖아요, 치관. 하고 헷가닥 해버렸어. 하고 저희 고향으로 내려가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쓰신다고 하면서 어느 날 막 봉투에다가 막 그림을 그려가지고 막 저한테도 보냈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반려시켰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한테 그러더래요. 아이, 이 목사가 왜 내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앞으로 세계적으로 쓰임 받으면 이 목사도 좋을 텐데. 마귀가 그렇게 했는데 그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더라고. 가지고 그 여동생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우리 선배 딸이 중학교 2학년 다니다가 갑작스럽게 말을 못해버려요. 참, 그 별의별 일이 다 있더라고. 중학교 2학년인데 여자애가 갑작스럽게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모들이 얘를 좀 말을 튀게 하자고 둘이 오살리 기도원을 갔어. 근데 그 셋째 이모가 혼자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악령을 받아버렸어. 그 악령을 받아갖고 서울에 와가지고 자기 둘째 언니 조카죠, 남조카. 피가름을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얘도 피가름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칼로 조카를 배를 그어갖고 죽였어요. 그래 놓고 이제 정신이 드니까 얘도 그 이모가 한강에 가서 자살해 죽어버렸어. 동네가 쑥대밭이 됐어. 그래서 저를 또 좀 만나자고 그래갖고 그 이제 선배 그 아내가 부천에서 선생님하고 그래서 내가 가서 예배도 드리는데 참 그러니까 그 딸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아들이 있는데 이 선배가 성격이 막 그러니까 아들만 이뻐했어. 아들만. 그러니까 이 딸이 사춘기 때 엄마 아빠는 너 동생만 이뻐해, 동생만 이뻐해. 그러니까 마귀가 딱 어떻게 미혹을 했냐. 그래? 그러면 너도 이쁨밖에 할게. 그러면서 그날부터 말을 못하게 만들어. 하고 말을 못하니까 엄마 아빠가 관심을 갖잖아. 그렇게 역사를 하더라. 근데 그 셋째 이모가 자살해 죽어버리고 벌써 조카 죽였죠. 그 1년 제 후배 죽은 엄마가 이제 내 1년 후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막 그랬습니다. 절대도 죽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근데 그러니까 영분별을 못해. 이게 둘째 언니가 이 셋째가 그렇게 할 때 그 뭔 소리냐? 그게 마귀 새끼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능력 받은 줄 알았나 봐. 아마 동참을 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시골로 내려가서 농약 먹고 죽어버렸어요. 한 번에 집안이 3명이 죽어나가. 막 신문에 대서특필했습니다. 그 대서특필로 나왔어요. 그 우리 선배는 그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었지.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마귀가 그렇게 교묘하게 역사하는. 제가 막 그 시골에 가서 막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요. 아이고, 난 그때도 몰랐어요, 잘. 그 둘째 며느리가 있는데 마루 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 부를 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저기 대문 앞에서 이제 자기 손위에 시아주버니 같은 사람이 자기를 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러 목사님 저기서 막 오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나도 무서워갖고 어디 나도 막 무섭더라고. 안 보이는데 저기 있대. 저기 어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예배 끝나고 자매를 위했는데 믿음이 없어. 믿음이 약하니까 마귀가 흔들어 버린 거예요.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도 교회가 쑥대밭 된 적도 있거든요. 참 마귀 역사가. 그래서 초함대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충 믿으면 안 돼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날마다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싸움의 영이 공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마귀는 한 가지 영만 딱 가지고 공격을 하면 괜찮은데 합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베드로도 보면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두려워하고 도망가. 위선적으로 거짓말하고. 그게 보니까 예수님 앞에서도 저주하며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베드로에게는 두려움이 오니까 거짓말하고 예수님도 저주하고 부인해 버리는 그런 결과거든. 아, 우리 안에 이런 약함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 오면 마귀가 그렇게 끌고 가 버리는구나. 그래서 조가님들이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을 소위 말해서 홀라당 뒤집어 놓고 보혈로 막 우리가 적용을 해서 내 안에 상처 쓴 뿌리가 뭔가 호세에서 7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의 죄를 치유시키기 위해서 드러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감대 마음을 늘 드러내서 처리하고 가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잘 이기고 넘어가면 더 힘있게 뻥 뚫립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조감들 단계별로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짜리에서 우리가 때로는 이걸 이기고 가면 나중에 40짜리가 온다는 얘기. 그럼 또 여기서 이기고 가고 그러는데 20짜리 갖고 공격하면 이제 마귀는 가만히 있어요. 야, 자는 내비둬. 20짜리만 갖고 공격해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전진이 되어지냐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좋은데 억지로라도 막 참아야 되고 진짜 미치겠다 막 그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 싸움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왜 힘듭니까? 선한 싸움으로 싸우려니까 힘이 들어요. 그러나 선한 싸움으로 싸우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 힘 안 듭니다. 할 말 다 해버리고 참아야 할 것 안 참지 말아버리고 그러면 일도 없어요. 왜 힘드냐?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죽는 싸움을 싸우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이게. 이거 엄청 힘듭니다. 저한테 화날 때 화 참고 가려고 해보세요. 못 견딥니다.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지만 못 참아져요. 우리 안에 마귀가 이렇게 이런 싸움의 영을 통해서 선한 싸움에서 늘 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은혜를 취하지 못하고 말씀을 좀 힘있게 이렇게 믿고 가지 못하게 되는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싸워야 하는데 육신적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영적으로는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힘드냐? 육신적으로 죽는 싸움을 싸우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조합대 육은 육이에요. 내가 이렇게 죽어진다? 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화나고 막 힘들고 그럴 때 그걸 나를 지키고 나가면 제가 그때 제일 존경스럽게 보여져요. 여러분들. 그거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는 막 우리가 막 믿음 좋은 것 같지만 나가서는 막 성질나면 성질난 대로 다 말해버리고 막 싸울 거 다 싸워버리고 막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와지지 않고는 이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래도 싸움을 싸울 수 있고 그리고 이기고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참으려니까 어렵고 육신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지는 싸움이 돼버린다. 조합대 육신적으로는 지고 영적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도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나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보혈을 적용해서 성령께서 자꾸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깨닫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해야만 분별한다. 마귀 역사도 성령을 통해서. 왜? 보혜사인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마귀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더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어린아이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인식이 안 되니까 귀담아 안 듣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금더 자꾸 영적으로만 이렇게 성장해서 내가 9층에 올라와 있으면 여기서 10층 이야기를 하면 9층을 와보니까 야 10층은 더 좋겠다면서 관심을 갖고 이 말이 어떤 몇 층이 되면 막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하고 있는데 1층에서 있는데 10층 이야기하면 아무런 나하고 상관도 없어. 그러니까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도 그냥 듣고 끝나버린 것 같았어요. 내가 그 단계까지 올라가 보면 관심이 있고 틀림없습니다. 좋은데 매칭이 된 거 딱 막 내가 이렇게 어떤 때 막 대화도 해보면 매칭이 된 거 같이 해보세요. 얼마나 좋아. 막 쏙쏙쏙 들어오고 막 내 것이 되고. 근데 나오고 내가 상관이 없어요. 육신적으로 볼 때 뭐 아무런 의미가 없으면 안타깝죠. 그래서 좋은데 늘 은혜 위에 은혜가 되게 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도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자꾸 침노해서 내 몫으로 챙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뒤 예배를 드리더라도 특별히 이제 우리가 새벽기도 할 때도 우리가 와서 잠깐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라도 뭔가 하나라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힘이 되고 영역이 되어져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그냥 내 간국 기도만 하고 내 문제만 해버리고 그냥 성령께서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그 수봉교회 다니는 집사님 한 분이 골목시장에서 장사하는데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집니다. 왜? 장사도 해야 되니까. 딱 10분 기도하고 가. 막 장세기에서부터 훑습니다. 막 다다다다다다 하나님 아버지 10분 되면 딱 일어나서 가. 어느 날 성령께서 되면 야, 네 말만 하지 말고 내 말도 좀 듣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하는 것은 우리가 유창하게 하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기도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내가 뭐 움직이고 이렇게 깨닫고 갈 수 있잖아요. 오해하지 말아요. 그래서 조금 더 꼭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문제를 찾고, 그래서 저도 왜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냐면, 주와 여러분들도 이제 특별히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죽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은혜를 좀 체험해보고 가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대로 가기는 억울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저도 기도합니다만 어떤 데 막 때를 써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 막 환경도 그렇고 그래야지.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나 노트북권이라도 사야겠습니다. 막.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체험하고 막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조금도 이제 우리 60 넘은 사람들은 훨씬 짧아요. 살 날이. 은혜 받을 날도 짧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막 그렇다 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그 짧은 기간 안에서 뭔가 좀 해보고. 제가 이제 목회 은퇴할지는 모르지만 이제 안 해도 권사님, 집사님 이제 이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겠네. 그래야지. 아이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제가 잘한다고 그래서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야 우리가 분별하기 때문에. 자, 14절도 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신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에 속한 사람에게 이 영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면 그런가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 귓가에 안 들립니다. 신기하더라고. 별로 그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그래서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깝다 이 말이에요.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꼭 이번에 알아야 되고 이걸 체험해서 내 몫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조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실 때는 성령께서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실 때는 여기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여기까지도 아시고 말씀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미리 말씀을. 그래서 성령은 오늘과 내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하실 때는 영안이 열려져서 영혼에서 보면 아 그렇구나 하면서 여기까지 생각하면서 가는데 이게 여기서 놓쳐버리면 여기 와서 이 말씀의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제가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속이 상하다 이 말이에요. 일이 터지면 문제가 터지면 그럴 줄 몰랐냐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어떤 때는 제가 제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서도 제가 육신의 귀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에서 받은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게 그냥 평범한 말씀이 같은데 양약이 되면서 맞아 이거요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내가 내 설교를 해놓고 내가 은혜 된다고 할 때 뭐 자랑을 넣은 게 아니에요. 영혼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깨달으면 100번을 들어도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좋아했는데 오늘날도 성령을 통해서 들으면 그냥 평범한 말인 것 같고 그 말인 것 같지만 영혼에서는 양약이 되고 양식이 된다 이 말.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도 우리가 못 받아간다고 한다면 뭐 지식적으로 전달해도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굳이 뭐하러 막 애타지게 하려고 하겠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고 그랬어. 알 수. 이게 참 배짱 한 장 차이 같아요. 근데 아무리 들어도 이게 어떻게 신기해 이게. 몰라. 뭘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조한디 말씀도 수십 년을 봤는데도 모르는데 영안이 어느 날 딱 열려지면 이 말씀을 왜 내가 진즉 못 깨달았을까? 그럴 때가 있죠. 그제서야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그래서 좋은데 미리미리 자꾸 읽을 때마다 이게 넓어지고 깊어지고 길어지고 막 그래서 어느 부분의 말씀을 읽더라도 아, 이 말씀이 이런 의미네 이런 것을 깨닫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분별이 되어진다. 그래서 조원들이 꼭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내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 분별의 말씀도 달라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어떤 문제만 놓고 기도하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 문제 앞에 성령이 좋은 것으로 받으면 문제 하나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기도하면 이게 계속 갈 수가 있고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받으면 순간적이에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 여인이요.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거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너무 힘든 문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누가 보면 마태복음 15장이요. 그거 보면요. 8구절이에요. 8구절. 8구절 통해서 큰 믿음이라고 하고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아 버립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오늘날도 좋아하는데 자꾸 좀 말씀이 말씀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안 됐는 거 우리가 그냥 순간적으로도 은혜 받고 체험하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좀 정리해 보면 조한들이 영적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싸우기가 때로는 힘드니까 안 해버리거든. 괴롭고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 네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가서 다음에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분명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다 육신을 입고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마귀가 역사하는 그 마귀 역사를 따라가느냐 둘 중에 하나임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이제 영안이 활짝 열려지고 귀가 활짝 열려지고
또 우리 영혼이 적어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서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이 육신적인 신앙생활 되지 않고 장성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하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말씀대로 복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